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 그것도 이렇게 이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난 나사로를 이렇게 살린 기적이 있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일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서는 이 공회가 열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결정기관인 공회가 열려서 대제사장들과 또 이 바리새인 지도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이 예수님의 신상을 그들이 이렇게 결정해야 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이렇게 살아났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고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렇다면 자기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데 도리어 예수님이 자기 나라에 앞으로 이렇게 큰 해를 가져다 줄 사람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이렇게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러한 주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공회, 이 사내들이 공회 그 회원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이 역사하신 그 모습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났지만 전혀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일반적인 정치 지도자들과 같고 보통 권력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권력자들이 갖고 있는 이 큰 특징이 뭐냐 그러면 자기들 때문에 이 나라가 또 자기가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어떤 이 조직이 자기들 때문에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고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대부분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로마가 이렇게 쳐들어와서 자기 땅과 또 자기의 재물들을 다 뺏어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민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결론을 그들이 내리게 됩니다. 많은 권력자들이 참으로 자기 때문에 사실은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자기 때문에 나라가 망해가고 자기 때문에 어려워지는데 그런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고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이 나중에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또 AD 70년경에 진짜 로마가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 세계로 뿔뿔이 이렇게 흩어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끝까지 이렇게 핍박하고 막 죽이고,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까지 이렇게 그들이 가가지고 막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유대인들을 다 그 예루살렘과 또 유다 땅에서 다 내며 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를 활용해서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 어려움을 당하고 멸망당한 것은 그 당시 이 대제사장들과 그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죽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참 누구를 이렇게 참 기뻐하는지를 잘 알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을 우리가 따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을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또 할 수만 있다면 여기 세우는 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면 그 지도자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복을 못 받는 또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것은 정치니까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복만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다윗과 같은 분이 이 지도자가 되고 왕이 되고 우리의 대통령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생각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나라에 복을 주게 되면 같이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우리도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저 북한의 김정은이 보십시오. 김정은이 한 사람이 잘못된 지도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지도자가 세워지니까 그 한 사람 잘못 세워진 것 때문에 그 나라가 다 고통 중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나라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기가 희생하고 있고 자기 때문에 그래도 이 북한 인민들이 이 정도는 살고 있다. 이렇게 김정은이가 그렇게 생각하고 김정일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권력을 이렇게 놓게 되면 우리 북한은 망한다. 완전히 모든 걸 다 빼앗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또 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생활도 내가 있어서 교회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고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건 더더욱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그걸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고 교회의 모퉁이 돌도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기둥 하나하나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내가 교회를 세웠다, 내가 이렇게 개척 멤버이기 때문에 세웠다, 또 내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교회를 세웠다, 또 내가 교회에 건축하는데 건축위원장으로 내가 교회를 세웠다, 또 아니면 내가 담임 목사로 이렇게 20년 이상 원로로 이렇게 섬겼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원래는 더 발전할 수가 있었는데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또 그 교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그 교회는 굉장히 많이 발전했을 텐데, 나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그래도 이 정도는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교회의 성장을 이렇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 봉사해야 됩니다. 정말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만, 그러한 헌신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다, 교회가 발전했다, 이런 생각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우리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여기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이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자기 생각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하나님께서 허락 없이는 교회가 세워지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 없이는 교회가 성장하지도 않는 거예요. 특별히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교회는 더더욱 그런 거예요. 물론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교회는 더더욱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대제사장 했던 사람이,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우리 민족이 살려면 한 사람이 이렇게 죽는 게 좋겠다, 한 사람이 죽어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구원했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했는데,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을 당하시고 또 그의 죽음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크게 두 가지가 이렇게
성취가 되는데요. 하나는 이스라엘 이렇게 이 민족이 망하지 않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흩어졌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5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5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예.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유대인 중에서 사실은 많이 생겼습니다. 베드로도 유대인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또 초대교회 지도자들, 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AD 70년경에 그 이스라엘이 로마 이렇게 멸망했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렇게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이렇게 구원받아서 이렇게 힘있게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같이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해당되는 것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인데,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서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살았던 유대인이 아니라 정말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원래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땅에 왔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좀 관심을 갖고 싶은 것은 자녀들을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로 이렇게 모았다라는 것은 어느 한 지역으로 모았다, 예루살렘에 같이 살게 했다, 또 어느 지역에 어떤 공동체를 이루게 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세계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 모으게 하셔서 각 교회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믿어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또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교회가 잘 될 것인지 아닌지는 딱 한 가지만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내가 현재 이 속해 있는 교회 성도님들하고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내가 하나가 되어 있느냐, 내가 정말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하나가 되는 것을 참 좋아하고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러면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러한 귀한 그 하나님의 이 경륜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뜻이 나에게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하나만 이루어지면 이제 시간만 지나면 다 잘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이 마귀는 우리들에게 와가지고, 제가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딱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만 공격하는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한 교회에 있는 교인들끼리 서로 간에 이렇게 이간질 해가지고 서로 간에 이렇게 미움으로 서로 이렇게 갈라놓는 일을 합니다. 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 시험에 빠져들면 하나님께서 이 구원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시고 또 그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교회로 와서 정말로 한 무리가 돼서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그 귀한 이 여기 전도 사역에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기 이 앞에 여기 목자와 양의 비유에서도 이제 내가 정말 할 일이 더 있는데 아직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있어 그들도 이 우리로 이렇게 데려와서 한 목자 아래 한 무리가 돼서 한 목자를 이렇게 여기 섬기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온 우리들이 하나가 되어 있으면 우리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한 목자를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이렇게 여기 신기하게 여기고 또 이렇게 놀랍게 여기는 건 뭐냐 그러면 서로 하나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예. 이것을 그들도 원하지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마귀에게 속해 있고 악한 자가 끊임없이 이간질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잖아요. 마귀에게 속한 자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데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서로 간에 이렇게 이간질 시키는 것이 마귀가 계속해서 이렇게 여기 지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령대로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마치 북한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 남한에 내려온 이 간첩은 자기 마음대로 못 살아요. 예. 북한에서 저기서 여기 옛날에는 저기 무선으로 또 요즘에는 여기 핸드폰으로 하겠지만 이렇게 지령이 이렇게 내리면 자기 어디서 살아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지령들이 계속 내려와서 그것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하나가 되고 싶어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죄인이었는데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시라고 자꾸 우리 속에서 이렇게 여기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저 여기 성도가 아무리 너 마음에 안 들어도 같이 불쌍히 여기면서 서로 인자하게 대해줘라. 이렇게 우리 안에서 지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께 속하였기 때문에 성령의 자기가 그걸 원하지 않아도 저 사람 그렇게 내 눈에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아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예비한 복을 하나하나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가 되어 있는 교회는 시간만 지나면 부흥하게 되어 있고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뭐 특별한 거 할 일이 없어요. 예. 뭐 우리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어떤 밖에 나가서 여기 막 전도 많이 하자.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고 또 정말로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찾아오기 좋게 여기 막 땅에다가 아주 큰 교회 건물을 짓자. 이것도 참 좋은 일이죠.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그거 하다가 더 이렇게 분란이 일어난다면 도리어 교회가 더 이렇게 여기만 나누어지고 교회가 더 약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하나 하지 않아도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복받아서 늘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고 또 이렇게 교회는 부흥할 것이고 또 이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교회를 찾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싸우는 교회는 가지 않아요. 뭐하러 갑니까? 싸우는 것은 지겹게 많이 봤는데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또 싸워 있는 걸 또 보려고 오겠어요? 절대 안 와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만 되어 있으면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참 우리 미사 갈릴리 교회가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 몇 명 되지 않지만 저기 현재 저희 가족하고 우리 권사님하고만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 부부가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 개척하는 목사가 이렇게 개척한다 이것이요. 뭐 부부기 때문에 서로 하나가 됐겠지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이제 개척을 하는데 둘이서
늘 서로 간에 이 의견이 다르고 서로 간에 이렇게 이 하나가 되지를 못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예. 또 어떤 교회는 여기 친척들이 모여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요. 개척을 하고 뭐 이럴 때. 그러면요, 이미 친척이 모였고 뭐 형님이 있고 동생이 있고 뭐 우리 이모 부부가 있고 해가지고 뭐 하나가 될 것 같죠. 친척이라고 해가지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서로 이렇게 부부도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 뭐 이혼도 하는 판에 뭐 친척이라고 해가지고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마귀가 그 가운데 딱 들어와가지고 이간질하면요, 이 친척끼리 모여서 개척을 해도 몇 년 못 가서 한 3, 4년 가면 또 나누어져가지고 이제 교회가 이 풍지박살 되는 거 많이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막 모여가지고 같이 친교 나누고 같이 뭐 여행을 가고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가 되려고 하면은요, 그것이 처음에는 하나가 되는 것 같지만 도리어 그것이 더 서로 간에 여기 분리하는데 더 여기 뭐 영향력을 더 많이 미치는 거예요.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죄인으로 내가 이렇게 교회 성도로 이렇게 지내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함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존귀하고 귀하게 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 바라보고 하나만 되면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셔서 정말 이곳에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을 우리가 하나만 살펴보고 마치겠는데, 우리 시편 133편,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가 됐을 때 주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133편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900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기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성경에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이렇게 표현한 구절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셨을 때 참 하나님께서 보기에 아름다웠더라, 이런 말씀도 있고, 뭐 이렇게 참 하나님은 선하시다, 또 뭐 선함에 대한 이야기 있지만, 이렇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까지 이 막 극찬하는 케이스는 성경에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형제가 서로 이렇게 연합해서 동거해서 하나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의 이 복을 내려주신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2절에 있는 것인데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과 같다. 이것은 옛날 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름을 부어주는 겁니다. 여기서 기름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이 왕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여기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영적 권세를 이렇게 갖는 분들에게 이렇게 임명할 때 기름을 부어주는데, 기름을 흠뻑 부어줬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존귀하게 이렇게 높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영적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 권세를 갖고 싶어 해요. 어떤 특별한 어떤 여기면 높은 직분을 갖는 게 아니라 장로 이런 직분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고 악한 마귀가 이렇게 그 권세를 보고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 그러면 우리가 평안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렇죠? 권세 있는 사람을 아무나 이렇게 건들지 못해요. 내가 이렇게 검사다. 그러면 여기 동네 깡패들이 함부로 건들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권세를 얻게 되면 이 귀신이라든지 악한 영들이 우리를 갖다가 괴롭히질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 권세를 얻느냐? 하나님 앞에 권세 주시옵소서, 권세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같은 성도들끼리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고 하나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영적 권세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영적 권세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얻는 게 아닙니다. 영적 권세는 우리가 정말로 이 같은 형제들끼리 서로 하나가 돼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기뻐하면 그냥 영적 권세는 아론의 이렇게 여기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영적 권세가 우리 온 몸에 이렇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더러운 귀신, 뭐 이렇게 악한 귀신, 또 우리에게 이렇게 병이 나게 하는 귀신들이 우리를 보고 겁을 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귀신도 알아요. 귀신도 나는 이 예수도 알고 내가 이제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스게와의 그 7 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자꾸 귀신을 이렇게 쫓아내려고 그러니까 야 네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나가라고 말하냐. 내가 너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너가 뭐 예수도 아니고 사도 바울도 아닌데 네가 왜 나한테 귀신이 나한테 물러가라고 그러냐. 귀신도 나름대로 권위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러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어떤 이 객관적인 저기 직분은 안 주어졌어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신도 우리를 두려워할 수 있는 무서워하는 영적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서로 동거해서 연합하면 주시는 권세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보면 헐몬에 있으리, 시편 133편 3절인데요.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과 같도다. 이 중동 지역은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건조한 곳입니다. 비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않는데, 그래서 대신 여기 풀을 이렇게 자라서 그 풀을 먹는 여기 양을 길러가지고 그 양을 통해서 수입을 얻고 양에서 나오는 여기 젖으로 먹고 또 양을 팔아서 또 다른 어떤 물건을 이렇게 사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러한 이 양이 여기 먹이로 먹는 이 풀이 이 이스라엘 땅에 아주 잘 자란다는 거예요. 왜 잘 자라냐 그러면 이 헐몬산에 굉장히 높은 이 헐몬산, 그것은 한여름에도 이렇게 막 눈이 이렇게 쌓여있을 정도로 높은데 그곳에 여기 찬바람이 불게 되면 이미 따뜻한 지역인데 헐몬산에 찬바람을 불게 되면 아침마다 특별히 새벽마다 이슬이 온 이스라엘의 그 헐몬산에서부터 그 밑에 있는 이 넓은 대지에 이슬이 쫙 깔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느 날은 아침에 이렇게 여름에 일어나 보면 이제 지금 우리가 저기 농촌에 안 사니까 그러지 옛날에는 이렇게 막 풀밭이 막 집 옆에 있었고 막 옆에 막 있을 때는 어느 날은 그냥 이렇게 막 걷기가 힘들 정도로 막 이렇게 막 축축합니다. 이렇게 비가 온 것은 아닌데 이슬이 쫙 깔려가지고 이렇게 막 풀에 막 이렇게 물기가 많이 이렇게 젖어 있는 거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러면은 곡식들이 잘 자라는 거예요. 그 아침마다 내리는 이슬을 먹고 곡식들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풀이 잘 자라니까 이렇게 양들이 더 그 풀을 먹고 잘 이렇게 성장해서 많은 이렇게 가축을 이렇게 기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여기 재물을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이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여기 양식을 풍족하게 주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과 같다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또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게 뭡니까? 물질의 복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를 우리가 원하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누가 받나? 누가 받아 누리느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참 선하고 아름답다고 하시니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복을 명령하셨는데 곧 영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무 아름다워서 복을 명했는데 영생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영생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그러한 영생을 말하는 건 아닐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이미 복 중에서 최고의 복,
모든 복,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그냥 한마디로 하면 그냥 영생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 그 중에 우리가 저기 천국 가는 것도 수많은 복 중에 하나인 것일 수 있다면, 이 영생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크고 아주 이렇게 여기면 넓은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여기 이 영생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 다이아몬드 한 저기 뭐한 이 5카렛 정도, 5캐럿이라 그러나요? 예,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비록 이렇게 작아도 그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 팔아가지고 뭐 저기 집도 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자동차도 살 수도 있고, 뭐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의 복을 누린다면 그 복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모든 것이. 이미 영적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에게 재물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될 때 가능한 것인데, 바로 왜 이렇게 복이 크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한 번만 다시 살피고 마치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여기 11장입니다. 11장에 52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신 목적이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그래서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가 됨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누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그 어떤 것도 주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으신 것입니다. 예.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됐다면 이제는 아들보다 더 이렇게 귀한 건 없겠지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복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다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우리 교회가 작고 이렇게 몇 명 안 돼도요, 몇 명 안 돼도 하나 되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내랑 하나 되는 거 굉장히 쉬운 게 아니에요. 예. 부부가 하나 되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도 우리가 참고 견뎌서 하나가 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이고, 특별히 믿는 부부라면 더더욱더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고, 또 믿는 사람 한두 명만 있어도 그들하고 같이 하나만 되면 세월이 지나면 내가 복받고 저 사람이 복받고, 하나님께서 그런 곳에 이렇게 뭐 여기 막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 새벽에 여기 막 이슬을 내려주시니까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그냥 번성하게 돼 있어요. 그냥 시간만 지나면 번성해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평화만 주어지면 우리 성도들은, 또 모든 교회는 세월만 지나면 발전하게 돼 있어요. 그냥 5년, 10년, 20년이라는 또 세월이 좀 필요한 것 뿐이지 무조건 발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발전을 못하는 이유는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그 외에 하나가 되는 것보다는 뭔가가 이렇게 막 다른 것들을 더 추구하다가 그런 것들하고 서로 부딪혀가지고 서로 간에 이렇게 힘들어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 좋은 날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은 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좀 작아서 참 우리가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왜 이 정도밖에 못 살고, 왜 우리 교회가 이 정도밖에 안 되냐고 우리가 좀 원망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정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기 위한 것이니까 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쓰겠다. 또 요한복음 17장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거 가지고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아버지와 나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원하신다는, 하나님이 기도한다라는 게 좀 웃기지 않아요? 예.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시는, 그러니까 말만 하면 되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만큼 우리가 또 이렇게 힘써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또 힘쓰고, 또 성령의 하나됨을 우리가 열심히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영적 권세도 주시고, 또 재물의 복도 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또 우리가 꿈꾸는 그러한 좋은 날이 오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밖에는 우리에게 복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죽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로 모여서 하나가 되기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가 되는 일에 힘쓸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작은 자고 지금 우리가 약한 자이지만 우리가 하나됨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매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평화롭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낼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정말로 영생의 복을 명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할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